할렐루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지는 그 해변도로 1번 국도인데요. 제가 이번 미국 방문했을 때 산호세에 있는 사촌 누님 댁을 방문했다가 거기가 샌프란시스코 조금 밑에거든요, 실리콘밸리 쪽에.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LA로 내려오는 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17마일 드라이브라고 혹시 아세요? 그 골프장, 아주 유명한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 17마일 드라이브, 거기로 아주 유명한 이 몬트레이에서 해안 도로를 타고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벌써 제가 이전에 미국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 3번 정도 그 도로를 이용을 했었는데 볼 때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한참 도로를 자동차 렌터카를 타고 달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우리나라는 도로 중간중간 뭐 편의점도 많고요. 또 무슨 그 졸음 쉼터 같은 것도 있고 휴게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자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영어 표현으로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이 자연이 나를 부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해결을 해라. 근데 그거는 또 싫답니다. 그러다가 이 빅스비 브리지까지 갔는데 이 빅스비 브리지가 어떤 이 다리인가 하면은요 1932년도에 이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만든 그런 다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 뷰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사진을 다 찍고 가거든요. 관광객들이 누구나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냥 한 장 정도 찍는 게 아니고 한 서너 장, 10장, 15장 굉장히 많이 찍어서 거기서 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인생샷을 건져야 되니까. 근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사진도 딱 한 장 찍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사진을 봤는데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표정들이 제대로 된 표정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화장실 가고 싶은 게요. 전염이 되나 봅니다. 한 사람이 원래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한 사람이었거든요. 2사람으로 늘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3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이 급한 거예요, 이제. 이야. 차에서 거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에 화장실을 찾아서 다행히 해결을 했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야 그 아름다운 1번 국도의 아름다움이 이제 눈에 더 깊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깎아지른 절벽, 또 드넓은 태평양, 날씨까지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날씨는 얼마나 또 좋든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2시간을 넘게 한 150km 정도를 달리면서 음악도 틀고 풍경도 감상하고 창문을 내려서 바람도 느껴보고요. 이렇게 해서 해안길을 달리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폭우로 인한 낙석으로 도로가 끊긴 거예요. 지금 몇 킬로 달려왔다고요? 한 150km 달렸는데 도로가 끊겼어요. 근데 이 1번 국도는요 왕복 2차선입니다. 우회 도로가 없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그냥 길 하나예요. 중간쯤 가다가 낙석 때문에 이게 길이 끊어졌으니 보나마나 거길 가면은요 도로가 사라졌을 거예요. 이 폭우 때문에 도로가 그냥 유실돼 버립니다. 어떡하지? 그제서야 제가 구글맵을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아침에 누님 댁에서 출발하면서 구글맵으로 오늘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그 경로를 설정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늘상 다녔던 그 해안도로 1번 국도로 이 지도가 안내를 해주질 않고요. 지도를 제가 이쪽으로 계속 옮겨도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고속도로, 그 내륙 고속도로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그냥 제가 아는 도로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하고서 그냥 간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다시 구글맵에 보니까요. 이 지도에 작게 도로가 끊어져서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그 빨간 색깔 이렇게 가지 말라는 표시가 요만하게 있는 거예요. 비비탄 총알만큼 크기로. 세상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것도 어떻게 올라가냐.
오늘 호텔 예약을 했는데 그 호텔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야단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까지 왔는데 기왕 가는 거 가족들하고 미국 사람들도 이 버킷리스트에 올려놓는 이 해안도로는 꼭 한번 가봐야지. 내가 그동안 2번이나 갔다 왔는데 가족들이 내가 그렇게 기뻤었는데 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거 보면 참 좋아하겠지. 이 일념 하나로 여길 왔는데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결국 저희 가족은요 반대로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약된 숙소까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갔어요. 이야. 저는 이 해프닝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길이 막혀 있으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저는 그날 하루만 고생을 하면 됐어요. 그날 하루 12시간 운전했거든요. 그래요. 하루만 고생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다 누리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라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좁고 험하더라도, 때로는 불평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낙심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 왕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7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에는 일정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은요, 이 성전 봉헌식을 소개합니다. 이 봉헌식, 우리 교회도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환영해 주시고, 또 지방회에서 또 연회에서 많은 내빈들이 오셨었는데요. 이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순서였습니다. 이 법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운반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1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은 이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장로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이 범국가적인 경축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대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할까요? 본래 언약궤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죠? 이 10계명을 담은 2 돌판이 들어있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만나 항아리 들어있죠. 네,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을 했었던, 광야에서 이동했던 장막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진영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임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또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또 요단강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강물이 끊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언약궤가 다윗이 시온 선행에 마련한 이 장막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다윗성에 있었다는 이야기는요, 누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봤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언약궤를 어떤 과정으로 여기로 운반해 왔는지, 우리 아버지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려서부터 봤을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언제 성전으로 운반해 와야 될까요? 지금 모든 성전이 마련이 되었는데, 솔로몬 성전,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성전 완공이 되었는데 바로 모셔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둘째 아들에게 드디어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6년을 기다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쓰고 버텼거든요. 계속 투지폰, 폴더폰을 쓰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스마트폰을 하나 샀어요. 저희 둘째가요, 평상시에 무력이 없습니다. 뭐 사줄까?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이런 식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좋아하지만 제가 무언가 이렇게 제안해도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고맙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신형 모델 예약 판매를 신청을 했거든요. 이 폰을요. 근데 예약만 먼저 받지 실제 제품은 한 일주일 뒤에나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배송은 받았어요, 벌써. 근데 이 판매 직원 말을 들었을 때 저한테 언제 오냐고 묻는 거예요. 또 정말 신통방통한 거는 보통 뭐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거나 장 보러 갈 때 안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현장으로 예약 구매하러 간다고 했더니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좋은 것, 기대되는 거는요,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처음 받아와서 이 아이에게 개봉을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평상시에 그런 사진, 그런 동영상 안 찍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기를 제 핸드폰을 들이밀고서 자, 아빠 찍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찌 웃으면서 이렇게 뜯는 거예요. 평상시에 있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보면서 생각했어요. 좋은 거는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는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기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까지 기다립니다. 이 에다님월 곧 7째 달이라는 건요, 7월이거든요.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 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성전이 7년 동안 건축을 했고요. 이 성전이 완공된 시기가 이 8월입니다. 8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봉헌식을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7월. 그러면은 얼마나 있다가 이 사람들이 봉헌식을 한 겁니까? 11개월 뒤에.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에 곧장 언약궤를 안치하지 않고요. 왜 11개월이나 기다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때에 맞추려고 해요. 우리의 방법에 맞추고요,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뜻이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7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아멘. 아멘. 솔로몬이요 장막절에 드디어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11개월 동안 기다렸으니까요. 아, 때가 됐는데 우리 임금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왜 이야기를 안 하실까? 뭘 준비를 해야 하길래?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럴까? 사람들이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이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이죠. 신명기 31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적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축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는 안식년인 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었는데요. 이 해는 모세가 명령을 반포한 후 7년째에 해당되는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1개월 동안 준비해온 이유는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자기 때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무언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을 통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거예요. 새로운 이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정한 규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법궤가 얼마나 순환을 당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요, 법궤의 순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성막의 핵심으로서 지성소에 안치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요, 이 언약궤는 성막과 더불어 주로 실로에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궤를 가지고 났다가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궤가 이 머문 블레셋 성읍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결국 이스라엘로 반환됩니다. 이 궤는요, 성막과 떨어져서 기럇 여아림 성읍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막은 이 사울 왕 당시 노베에 있었고요, 다윗 시대에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그 유명한 우사의 사건이 벌어지죠. 자기들 마음대로 소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언약궤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언약궤의 순환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기준을 세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이 정하신 규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변의 전문가 이야기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나라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덮어놓고 오케이, 예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저는 언약궤와 관련된 다윗의 모습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까?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으십니까? 주변에 눈치 보지 않는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체면 차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에 대한 순종,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만나본 경험이 없다면 그분 자체를 한번 구해보세요. 성령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한다면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아멘. 이 언약궤 운반과 안치 의식은요, 솔로몬이 선도하고 제사장들이 주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말씀에 계속해서 보다 보면 모두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모든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회중이 참여하여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규정을 따라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팀이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에 주님께서 즐거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다른 누군가와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예배의 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궤의 지정 장소를 자기의 처소,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는 네 가지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궤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하는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을 넣습니다. 이 돌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두 돌판 받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첫 돌판들을 받아서 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노하여서 이 돌판을 산 아래로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돌판,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 의식도, 어떤 돌판도, 어떤 언약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를 누려도, 우리의 인생에 명예를 누려도, 우리의 인생에 장수를 누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8장과 18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한 팀이 될 때,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조건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 함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연합,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의 이런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성전, 가정의 성전, 학교의 성전, 직장의 성전, 모든 종류의 성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한민국보다 더 실제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들의 육체적인 세계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도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고 참된 기준을 세우고 모두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갈 때 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